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대 야곱을 씹어 교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놔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또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죄악으로 깜깜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라 했어요. 그 두 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식으로 헛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도와줘요 하거나 자신의 힘을 믿고 아둥바둥 산 겁니다. 아니면 주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었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앞에서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헛똑똑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똑똑한 척 하는데 헛똑똑이로 이 세상에 먹이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릅니다. 또 다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이 별거 있나 그런 말 해요.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럽니다. 아니면 양비로 양시론처럼 하나라도 좋은 거 찾아가지고 괜찮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태도를 안 좋아합니다. 성경이 바람직하다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 안 해도 인생 그냥 살다가 죽죠. 근데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 별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별거가 있노?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생을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헛똑똑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헛똑똑이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이방인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에워싸서 성 안이 거의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기 직전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그 문제를 이스라엘 문제 혹은 국제 정세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 누가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할 때 이번에는 하는 게 이번 그러면은 뜻입니다. 이번이라는 거 발요, 발. This foot. 이 발, 내 이 한 걸음, 이 발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패대기 친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죠. 왜 버리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패대기 치니까 하나님도 패대기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좋은 호호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가끔 성도들이 그렇게 아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까칠해요. 속이 깊으시지만 까칠해요. 항상 저울로 재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예? 우리 학생들 시험을 안 보면 공부하겠어요? 시험을 보니까 공부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쳐서 에워싸이게서 패대기 치시나? 이제 이 패대기 치는 게 그냥 진짜 미워서 패대기 치는 경우도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패대기 치는데 패대기 치는 그 마음이 깊다 이야기입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패대기 쳐 괴로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게 유익한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걸 배선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우리는 절대 죄인입니다.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혹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됨을 환난을 당해야 깨닫는 거예요. 잘 묵고 잘 살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 중에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말로는 회개한다 했죠.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그 변화라고 해봐야 이제 주일에 예배하고, 헌금 좀 하고, 교회 일하고, 이제 이런 형식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런 형식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알아주시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라.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참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시나?
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죄를 혹은 덮어놓은 죄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는 없더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그저께 처박혀가 우울하게 지내는 이런 거 생각하죠. 전혀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사람이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이 더 밝아요. 아세요? 그 다윗이 그 아들 죽었을 때 보세요. 어떻게 하던가. 몸을 씻어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맛있는 거 먹더라. 사는 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요즘 현대인들 자기를 위하여 너무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뭐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자기를 쳐야 좀 있죠. 굶어야 내가 뭐 돈이 없어 굶는 거 아닌데 굶어봐야 또 내가 참 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닌데 내가 부지런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하고 집에 가면은 뻗어버리죠. 어때 주일 오후까지 가면은 어때요? 참 예배하고 안식 잘 쉬었다고 집에서 어때 힘이 나요? 아니면은 뻗어요? 어떠신가요? 힘이 나요? 약간 피곤해요? 예. 힘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 생활 하면 집에 가면 기진맥진해요.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 불러요. 큰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이제 이 날을 위해서 나팔절, 그 7월 1일부터 열흘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회개하라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열흘간 회개해요. 열흘간 회개하면서 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주일에 자기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예배하는데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뭐 맛있는 거 막 챙겨 먹고 실컷 다 쉬고 그래서는 그 예배가 안 돼요.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막 계속해서 사실 좀 힘들죠. 사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피곤하긴 한데 막 허무한 그런 피로는 아니죠. 피로는 하죠. 근데 허무한 헛된 피로는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의 모습이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해서 영혼의 기쁨을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제 죄를 지어 하나님께 패대기 침을 당해 이 아파해야 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아파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주 많이 아파하고 눈물도 엄청 많아요. 19절에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 입어서 아파 죽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상처 고통이냐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않다. 내 집이 다 무너졌다. 내 자녀들도 다 떠난다.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 민족의 그 상황과 예레미야 자신의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흩어지는 이 개인의 실존이 겹쳐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무너져. 예를 들어 전쟁이나 여러분의 그 집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다 부서졌다. 어찌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2층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없이 집을 지으려는데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그래서 집을 천천히 지어 에다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돈을 먹여가지고 짓던 집을 1층을 짓고 2층을 지으려 하는데 2층을 다 부수고 2층 그 위에 천장까지 다 부순 거예요. 그 부순 걸 그 콘크리트 그걸 또 들고 어머니가 리아카에서 바깥에 또 버려야 돼. 그 부술 때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머니가 울고 불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살 집은 아니고 이제 그 집은 이제 내가 세를 줄 집인데 그런데 그 무너지고 또 해서 다 있던 집도 다 없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슬퍼하는 모습, 그 이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흩어졌을 때 이 부모들 어떤지 아세요? 그 인생의 비극이란 자기만 편하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누군가 겪고 있는 이런 인생의 비극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다. 이런 그 예레미야의 이 아픔은 단지 예레미야의 아픔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너진 집을 누가 지어줄 수 있나? 없다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들도 흩어져 가지고 누구 하나 얘야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 하는데 이 자식 새끼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도와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쫓아다녔는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린 거라. 예레미야가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야단 맞고 이런 비극을 가지나? 이유를 항상 이야기해요. 항상 이게 지금 되풀이 돼요. 21절에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요. 형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목자들입니다. 한 집안에 화목은 부모에게 있죠. 그 부모 중에 아버지가 거의 90%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기 남편 아버지가 90%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그 남편이 결국엔 그 아내와 하나 되어 가정의 화목을 안 꾸미면 그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들 자주 이야기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깨어야 돼.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지금 읽고 있는데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거 좀 새벽 본문 읽어보시고 좀 들으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새벽 예배 들으세요. 왜 들어야 하냐?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죽해서 뭐 구절구절 설명을 해요. 예전에 그냥 퉁쳐 전체 메시지 중심으로 했다가 로마서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한 절 한 절씩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의외로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뭐 한 구절 뭐 이렇게 아는데 있잖아요. 성경은 스토리고 스토리는 집과 같아요. 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집을 짓는데 그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이겨내려면 정말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고 뭘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 그 아버지,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뭐 교회 문제, 뭐 성도들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사가 51% 이상입니다. 문제의 책임이 목사가 51% 이상이라고. 게다가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들, 교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 목자들이 앞에서 14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러니까 가로에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목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고 무식해서 글도 모르고 이러면 몰라. 글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거래.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이 무식이라는 단어 이야기했죠. 지식에서 멀리하다 뜻입니다. 그 뜻이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뭐 배우려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의외야 하는 거예요. 의외.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 가까이 들으려고 하고 좀 불편해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불편하면 다음에 들을래요. 뭐 이러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식인들이. 어느 사회나 지식인의 문제라. 이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문제지. 이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나 초신자는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목사는 제가 흔들리면 교회 흔들려요. 아니면 여기 목자들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다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목회를 하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에들 흔들려도 이 교회 반석교회 지원집이 되게 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거예요. 이 말도 특이해요. 여호와를 찾는다 할 때 이 찾는다는 게 어디론가 가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찾아야 한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안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선지서에 반복이 되는 말씀, 오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무식해진 거예요. 발로 어디론가 간다 하는 건데 발로 가지 않고요. 그냥 아마 자기들끼리 편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전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시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절 이하는 이 문제 다룹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23절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자에게 있다 합니다. 사람의 길, 이 가정의 길, 이 교회의 길, 이 민족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이 길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고 걸음,
이 걸음도 우리가 아등바등 이렇게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너무 자기 계획 짜지 마요. 네, 이런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계획 짤 거 없어요. 그렇게 짜서 내가 여러분 5년 10년 되니까 결과를 보세요. 제가 왜 시간을 좋아한답니까? 그렇게 결과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돈,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그렇게 계획을 짜고 아둥바둥해서 뭔가 얼마나 잘 쌓아줬어요. 그렇게 없거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음을 하나님이 가시는 스텝에 맞추면 되는데 왜 그렇게 헛수고하는지. 힘 좀 빼세요. 예? 힘 좀 빼세요. 힘 빼고 좀 걸으세요. 힘을 빼면 하나님의 스텝에 맞출 수 있어요. 너무 힘주는 거라 교회에서 그냥 힘주지 마요. 그냥 힘 빼고 그냥 막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하세요. 뭐 잡아먹지 않으니까. 24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소서 합니다. 나를 징계하소서. 징계하는데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소서. 만일에 진노라 하시면 내가 없어질까 두렵나이다 하는데 여기 나를 징계하되 진노라 하지 말고 너그러이 하소서 하여 뒤에 25절에서는 진노는 이방인에게 퍼부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나이다. 그런데 나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그러이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소서 합니다. 예루살렘을 징계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징계하소서. 그렇게 징계를 해요. 우리가 깨달아 회복이 되니까. 근데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시는데 요 너그러이로 번역된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정의란 말입니다. 미슈파트란 말이에요. 공의, 정의, 법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징계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하면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하면 뭔가 율법적인 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면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구원받은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항상 십자가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너그러이 할 때 그 너그러이 그걸 그냥 의역한 건데 그대로 지적을 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정의로 나를 징계하소서. 그 하나님의 정의대로 징계하면 맞아요. 근데 맞는데 맞아야 깨닫거든요. 그리고 맞아야 가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도와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의 의가 가득한 정의입니다. 무슨 정의라고요? 십자가의 의가 십자가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같이 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하면 무서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아니면 십자가가 어떻게 있어요? 십자가의 그 법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징계해달라. 너그러이. 요한계시록의 진노도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진노가 두 방면에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진노 있죠, 그렇죠? 책망하는 징계가 있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징계하고 바벨론을 향한 징계 다르죠. 바벨론을 향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그러죠. 교회에 대해서는 진노의 잔이라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항상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항상 그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활 내시면 산을 때리셔도 우리가 엎드려 참으했습니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때를 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금이 놀라운 때입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희한한 시대, 희한한 경이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이로운 시대. 이런 경이로운 시대에 산다는 것은 경이로운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경이 그 이상이어야 돼요. 경이로움 그 이상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본분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 사람의 모든 도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치셔도 너무 아파해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치면 아프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엄살 부리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하시면 너그러이 하나님의 그 의로, 그 은혜로운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늘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